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누구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도 솔로몬의 이 재판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문에서 칼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했느냐 하는 그런 언급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는 부흥회 때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오늘 저녁이 오늘 오후가 마지막이지만은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아이를 자르려고 그럴 때에 진짜 엄마는 아이가 잘려질 걸 두려워해서 가슴이 불탔다 그래요. 왜요? 내 자식이 죽을까 봐. 자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가 마지막 집회할 때 제가 자녀를 위한 헌금과 아울러서 축복 기도를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올릴 줄 압니다. 자식이란 게 뭐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두 내외가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서야 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어떡고 예 하고 서야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삽니다. 그래 살아가면서 건강할 때나 병 들었을 때나 해놓고서는요, 남편이 감기가 들든지 아내가 감기에 들어가 밤새도록 기침하고 걸럭걸럭하면 그때부터 짜증 나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병원에 가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침하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하고 베개 들고 다른 방에 가버립니다. 그게 부부예요. 뭐 가난할 때나 병 들었을 때나 병만 들어봐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저쪽 방에서 아이가 자다가 기침을 걸럭걸럭하고 엄마 힘들어하고 이야기하면 당장 뛰어가서 아무리 피곤해도 당장 뛰어가서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가든지 아니면 그 밤에 업고 밤새도록 칭얼대는 아이를 업고 그 밤을 지새는 게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자식에 대한 예정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또 이스마엘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물 한 가죽 부대에 걸머지고 모자간에 광야에 나왔는데 물 한 가죽 부대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조금씩 마셨다 하더라도 금방 가죽 부대가 말랐습니다. 엄마도 목마르고 아들도 목마르고 그 힘든 시간에 하갈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못 보겠습니다 그래. 자기도 목말라요. 근데 엄마는요 내 자식이 목마른 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식이 목마른 거 안타깝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자식에 대한 애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꾸 자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구의 자식인가거든요. 오래전에 배제고등학교에
아들을 보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바쁘시겠지만은 학교에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놀래서 학교를 가셨습니다. 갔더니만은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목회에 바쁘신데 제가 나오시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들이요,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나오시라는 것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사시라서, 다른 표현하면 사팔뜨기라서 아이들이 자꾸 사팔뜨기 하고 놀리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을 사귀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학교가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인격적인 그 교훈을 받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고 자꾸 교실에만 있으니까 노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니 교사로서 마음이 아파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집에서 좀 아들을 잘 타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팔뜨기 보고 사팔뜨기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놈이 나쁘죠. 제가 집에 가서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집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회 때, 새벽기도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 성도들과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 목사님 강단 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놀림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뽑았으라도 저 자식의 눈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다 줄 수 있거든요.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나는 밤을 새우고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식과 부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낳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 자식인 것처럼,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과 성도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자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목사와 장로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이 교회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봐, 이 교회 어려워질까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라 할 때에 진짜 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소서 하고 물러서고, 가짜 어머니는 뭐라 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잘라주십시오. 아무렇게나 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혹은 이 교회가 잘라질까봐, 혹은 이 교회가 상처를 받을까봐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분이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까? 사랑은 불붙는 것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했대요. 아이고 참 안 됐어. 그게 아니고 마치 내 자식이 사업에 실패한 것처럼 내 가슴이 아파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 성도 그렇게 어렵대요. 주님, 그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요. 어느 가정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집안이 엉망이 됐대요. 아이고, 왜 자식을, 그런 자식을 낳았냐? 그게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이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내 상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애정이 내 가슴이 불타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남의 집 구경하면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낳은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성도들이 다 우리 예림교회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나도 목이 마릅니다. 하갈은. 어머니는 그러나 생각은 뭡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이 목마른 것, 그거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실패했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나보다 더 힘든 우리 교회 성도, 물질로 어렵든지 건강으로 어렵든지 자녀 문제로 어렵든지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런 귀한 애정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에는 아멘을 하는데 저쪽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사랑은, 예림교회에 대한 사랑은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은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 주장을 포기해요. 이 두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 것, 죽은 것은 너의 것. 그렇게 옥신각신합니다. 두 여자 다. 진짜 엄마는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 그러고, 가짜 엄마는 이미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고집 삼아서 살아있는 건 내 것이다 그럽니다. 간단해요. 주제는 살아있는 것은 내 것, 죽은 것은 너의 것. 근데 우리 한글 표기에 내 것, 네 것 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 구분을, 발음을 잘 못해요. 살아있는 것 내 것, 죽은 것도 내 것,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 경상도 사람이, 전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야기하죠. 경상도 사람이 제일 못 부르는 찬송,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네냐 내냐 할 때 전부 다 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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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 것, 죽은 것은 너의 것. 참 이 말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살아있는 건 내 것, 싱싱한 건 내 것, 죽은 것, 끝난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하면요, 좋은 것은 내 것, 잘된 것은 내 것, 잘된 것은 내 탓, 못되고 문제 생긴 것은 너의 것.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살아있으면 내 것, 잘되면 내 것, 잘되면 교회가 잘 되었다, 내 탓이야, 내가 잘했어. 못됐으면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구분해버립니다. 저는 첫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못 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국수도 한때는 안 먹었지만은 집사람 때문에 국수를 배우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잘 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거의 안 먹는, 한 99%, 98%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 말은 또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난 절대로 안 해.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 2%를 남겨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껌입니다. 혹시 껌 사업하는 분 있거든,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 제가 껌을 안 좋아하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몇 가지 제가 학설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냐면, 껌을 왜 제가 안 좋아하냐면 껌 씹는 사람 치고 인물 잘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껌 씹는 사람 보세요. 짤짤짤짤 씹어도 보기 싫고, 노인들처럼 호물락호물락 씹어도 어색하고 보기 싫어요. 껌 씹는 사람 치고 인물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난 인물도 아니지만 껌 안 씹고 이 상태 유지하겠다 하고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껌을 안 씹는 이유는, 껌은 씹고 난 다음에는요, 버릴 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껌을 씹을 때에는 껌종이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요건 나중에 내가 껌을 뱉고 난 다음에 싸야 돼 하고 그걸 종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거든요. 그냥 껌 딱 씹고는 종이를 휙 내버립니다. 그럼 한참 껌을 씹다가 보니까 뱉긴 뱉어야 되는데 뱉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저 길가에 쓱 내버리면 거기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 구두에다 찍찍 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껌을 씹다가 찬송 부르는데 껌 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빌려 쓰던 캐나다에서 빌려 쓰던 교회에, 그 교회는요 서양 사람들도 껌 씹고 가지고 버릴 데 없으니까 의자 밑에다가 떡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여전도에 한 번씩 그 교회 바닥에 껌을 떼준 적도 있어요. 그 껌 버릴 데가 없어요. 어떤 때를 보면요, 찬송가 뒤 표지 뒤에다가 껌을 떡 붙여놓고 한 분들이 있어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도 제가 껌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껌은요, 단물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는 퇴하고 버텨버립니다. 친구 좋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실패하고 그 친구에게 마음이 안 맞으면 탁 뱉어버립니다. 교회, 내게 유익하고 내가 편하고 뭔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을 때는 우리 교회 하다가 내가 좀 안 좋으면 탁 하고 뱉어버리는 거, 저는 그래서 껌이 싫어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내 주장이 최고입니다. 살아있는 건 내 거다. 죽었으면 이건 필요 없어, 뱉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건 너 거야. 재직회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너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반으로 나누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다른 큰 이유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주장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 내 주장, 내 생각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러다가 교회가 나누어질까 봐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어머니는 저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라. 자기 말이 맞지만은 내 말대로만 참 좋겠는데, 이러다가는 교회가 상처받을까 봐, 교회가 깨어질까 봐 한 발짝 물러서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를 살려내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끝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자식에 대한 그런 예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 그러다가 혹시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맞아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내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당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전도회라든지 권찰회라든지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의 건강, 이 아이가 잘라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되도록 내 모든 주장을 포기하고 언제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사람, 그러면서 나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워싱턴에서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자기 개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에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강의하러 가신 동안에 우리 집에 아무개 이런 여지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평생 내 자식은 그러지 아니하리라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 설명 안 했어요. 뭔지. 자기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죠?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식탁에 앉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밥상을 앞에 놓고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학교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말씀하는데 너 오늘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예. 그러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빠하고 이야기 한번 하자. 예.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놀라서 뛰어들어올까 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아까 식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 오늘 이런 일을 한 것이 사실이냐? 예. 그게 죄인 줄 아느냐? 예. 죄 지은 사람 어떻게 되지? 죄값 받지? 예. 그럼 죄값 받아야 돼. 너 죄값 받겠지? 예. 나가서 매를 하나 해오느라. 이놈이 나갔어요. 나가서 매를 해오는데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놈이 회초리를 찾은지 없는지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했는지 막대기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래요. 이걸 어떡할까? 막대기를 때리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다리가 얼마나 크다고 그걸 때리겠어요. 막대기에 들어온 아들을 세워놓고 목사님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자식을 때리면 아동학대죄를 걸릴지도 몰라. 너 지금 이야기했지? 너 죄 지었다고. 죄 지었으면 죄값 받지? 예. 그럼 매를 맞아야 된다. 다리를 걷어라. 두 다리를 걷었는데요. 목사님이 보니까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참새 다리 걷더란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때린다 치니까 다리가 바다바다 뜨는데요. 이는 막대기로 오늘 어떻게 할까? 안 때리면 죄값을 못 받고 버릇이 없어질 것 같고 또 그 죄를 짓겠고 때리자니 오늘 이거 내가 화난 김에 때리면 다리 부러질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나 매는 때려야 되겠습니다. 돌려 세워놓고 막대기를 쥐고 한 대를 후려 갈리겠습니다. 그들이 죽는다고 땅바닥에 구르는데요. 울고 막. 그때 목사님 심정이요. 더 이상 못 때리겠더래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아들이 아파가 뛰는데요. 더 이상 못 때리겠더래요. 잠시 생각하신 다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예. 내가 너를 더 이상 못 때리겠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은 너만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되어서 너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한 아빠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죄값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방에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때리겠느냐? 너밖에 없어. 네가 나를 때려라. 그리고서는 막대기를 주면서 목사님이 다리를 걷었습니다. 어떻게 해보겠냐?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러더래요. 자기 안 맞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막대기를 쥐고 아버지가 다리를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막대기를 쥐더니만은 아버지 장단지에다 쓱 갖다 대더래요. 너 매가 이렇게밖에 못 때리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넌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느냐? 너 매값을 모르면, 매의 아픔을 모르면 내가 너를 다시 때리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막대기를 쥐더니만은 그런 아버지의 다리에 뒤를 대고 한번 내리고 후려 갈기더래요. 그러더니만은 막대기를 내던지고 아버지의 장단지를 쥐고 울더래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요, 그만큼 성장할 때까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장단지를 내미는 거예요. 내 다리를 때려라.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아. 그러나 내 다리를 때리십시오. 죽은 것 나 때문입니다. 죽은 아이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산 것은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림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취해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그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역사하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에도 사탄이 언제나 역사할 수 있어.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불타올라. 혹은 교회가 상처를 받을까 봐, 혹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늘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지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줄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 일산에서 아니라 서울에서 아니라 한국에서 이름난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